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으로
이 시간 참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고 겸손히 살아야 될 것만은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죄 중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 그런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마귀의 권세를 이겨.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다 보면은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또 오늘 19절을 보시면은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천국 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은 두 종류 큰 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천국 문이 열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죠. 또한 천국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으셔서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선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교회 사랑입니다. 시편 84편 1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 심지어는 내 몸이 쇠약하여 병들게 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 주의 재단에서 제비들이 새끼들 보금자를 드는데 저 제비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서 아예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곳에서 항상 주를 찬송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시편 84편 5절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문이 열려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날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악인의 장막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요, 이제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머나먼 땅에서 하루에 3번씩 꼭 이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성전을 사랑했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이에요. 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여기에 이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창신교에 다니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요, 천국 열쇠가 있고요, 땅과 하늘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 결과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그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교회 떠나버려요. 믿음도 떠나요. 여러분,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요, 나중에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교하고 불신앙에 빠져. 나는 과연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들은 영적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영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반석이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아주 영적으로 기초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전혀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시에요.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다 이렇게 교회 건물들이 지어져 간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암송해야 되는데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20절 22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래서 건물마다 벽돌이 쌓여지듯이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 그 위에 건물 영적인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영적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안 돼. 이게 왜 그럴까? 누군가에게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반석이 아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질문, 관점,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반석이 되심을 알지 못하고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또 더러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반석이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바로 예수님이 반석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석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반석인데, 이 바른 신앙 고백 그 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베드로 뿐만 아니라 12 제자죠. 거기에 16절을 보시면은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반석이요, 이 믿음, 이 고백이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이에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그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바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반석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 고백 반석 두 가지 봤죠? 여러분, 첫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양성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시는 것,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하고 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을 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에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요.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신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선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도 이 일을 못하고요, 마음에도 이 일을 못하고요, 공자도 이 일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33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못 참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함이로다. 아주 신성해.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예수님만이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양성론, 이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의 이 반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요.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특징 두 가지, 예수님의 양성론입니다.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이 양성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단을 판정할 때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자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론, 그래서 중보자유권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곧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셨어.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보다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공문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작스레 빛이 밝아지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이 사울이 그러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자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이제 안수받고서 이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다음에는 바로 즉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아니 내가 이거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환상 본 거 이거 착각한 현상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즉시 예수 믿으라고 막 목숨 걸고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이전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 예수님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500의 형제가 일시에 받고 12세아도들도 봤고 같이 이제 조반도 드시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태반이나 이제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때 사역을 할 때 이제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이구동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이제는 자신도 담에서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 거기에 자신도 만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이 바뀌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전도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울,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대로 전파하고 있어요. 또 22절에는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시고 메시아, 그분이야말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이어받으신 분. 거기에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이제는 전파하며 다녔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것이 신앙 고백의 반석인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 오늘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교회, 이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예수로 이제는 주님을 바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며 살아야 돼요. 어느 마을에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이제 지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깊이 파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평평한 곳에 집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뭐 사람들도 빨리 지은 집을 보고 칭찬을 했어요. 저렇게 빨리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초를 깊이 팠어요. 그리고 돌을 만나서 그 돌 위에서 계속 이제 집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왜 저렇게 오래 걸리냐.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불어났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좋아 보였던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긴 하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 반석,
그 기초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요, 참 사람 되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분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에서 말씀 중심으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원이 되고 보이는 우리 창신교회에서 반석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늘 애지중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 사람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일꾼들을 피택했습니다. 심호권사 피택 4분이죠. 최은준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김순태 집사님, 장은미 집사님. 명예권사 추대 3분입니다. 임정준 집사님, 홍정수 집사님, 박윤복 집사님입니다. 서정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3개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권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시고요. 교육 시간은 매 주일 10시 10분부터 50분까지. 그리고 장소는 바로 옆 건물, 이제 교육관 2층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 가정은 홍정숙 집사님 가정하고 박윤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정숙 집사님 가정, 또 박연복 집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자손들 모두가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창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